그 육상 선수가 충청도에서 다 나왔다는 걸 알아? 정말이에요, 정말. 육상 선수가 충청도에서 제일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충청도 사람들 중에 코미디언이 제일 많습니다. 왜 그럴까? 말을 직선적으로 하면 어느 칼에 죽을지 모르니까 말을 돌려서 했던 이 DNA가 오늘날까지 살아납니다. 두 응사 중에 어디가 제일 많을까? 가르쳐줬잖아. 충청도가 제일 많은 거야. 다 지정학적으로 그게 삶을 살기 위해서 생겨난 거야. 그러니까 다 이해하면 충청도 양반은 왜 저런가 하는 걸 이해를 하잖아. 아주 사람들이 좋아. 즐겨. 근데 충청도 한번 손 들어봐. 충청도 특징이 뭐냐면 떡대가 좋아. 중간에서 이래 맞고 저래는 맷집이 좋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가지고 정말 맷집 사람들이 빵빵합니다. 이런 것들을 인문학이라고 그래. 이런 거를 제가 잘요. 예. 그러면 이제 이렇게 우리 종교, 교회, 우리의 이 갈등 사회에서 책임은 뭐냐? 이것은 조정하고 화해하는 일을 우리가 맡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건. 예. 우리나라에 천성산이라고 하는 게 양산에 920m짜리 산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터널이 지나가야 되는데 저 꼭대기에 습지가 있었어. 습지에 뭐가 살았을까? 도룡뇽이 살았어. 도룡뇽. 응? 도마뱀 같은데 미끈미끈하고 이렇게 산 거 있잖아. 물에 있는 거. 그게 있었어. 그런데 거기에 1990년에 터널을 뚫기로 했는데 2003년에 지율 스님이라고 하는 여자 스님이 빡빡 깎고, 스님이니까 깎았지. 단식 농성을 하셨잖아. 그래가지고 그거를 뚫는데 공사가 지연돼가지고 날아간 돈이 얼마냐? 5천억 원이 날아갔어. 결국은 뚫었을까 안 뚫었을까? 뚫었지. 아니야, 그냥 도룡뇽 그분 때문에 5천억 원이 날아갔다니까. 보세요. 산 920m 정상에 있는 습지가 지하를 뚫는다고 그게 물이 싹 새가지고 없어질까? 아니야. 예. 근데 하여간 너무 자연을 사랑하셔가지고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런 게 많이 생겼잖아요, 우리나라. 저 사패산 터널 아세요? 저기 양주호에서 의정부 지나가는데 터널 뚫는데 거기 또 뭐 절이 있다 이래가지고 조계종에서 반대해가지고 몇 년 그것도 엄청난 5천억 원을 그래서 그것도 손실을 입었어요. 그건 말할 것도 없고 세월호 때문에 우리나라 세월이 엄청나게 가버렸잖아요. 예, 그거를 이 사람들을 보상하고 빨리 건져내고 이러면 될걸. 그렇게 싸워가지고 정말 나는 세월호 그거를 해결 못하는 이 나라를 보고 이민 가버릴까 이런 생각을 다 했어. 아니 그들을 함께 울어주고 빨리 보상하고 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가지고 싸움박질을 하는데 왜 저럴까? 제가 어제 제주도에서 집회한 데가 강정마을에 있는 펜싱턴 호텔에서 했어요. 강정마을은 아세요? 강정이 맛있는 마을. 아니야. 해군기지 때문에 싸웠잖아. 근데 해군기지가 다 들어왔어요. 이미 이제 다 들어왔는데 아직도 깃발 꽂고 아직도 싸우는 사람이 있어. 정말 환장 먹었어. 근데 신부님들이 더 하신대 거기는. 왜 그러시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거기에 해군 이제 하사관이나 장교들이 사는 그 아파트 그게 이제 700채를 지어야 되는데 거기서 얼마나 반대를 하는지 200채만 짓고 나머지는 다른 동네로 돌렸대야. 그럼 동네가 이익을 본 거예요? 손해를 본 거예요? 아니 동네가 장사가 돼야 되잖아. 군인들은 나와서 많이 먹잖아. 그리고 면회도 오잖아. 왜 그렇게 손해받는 일을 할까? 그리고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잖아.
그럼 해군 기지가 어디에 있어야 돼? 제남단에 있어야 지금 그냥 그 공짜 바다라고 해서 중국이 다 먹으려고 그러는 건 아세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러면 기름 싣고 오는 배들, 막 원자재 들어오는 배들이 거기서 그 다른 데 당하면 우리 해군들은 어디서 가라는 거야? 그걸 반대하면 뭐 이해가 안 가는 사람들이 많잖아. 그렇다고 그 사람들을 또 그냥 물에 잠궜다 뺐다 이러면 고문했다고 합니다. 그럴 수도 없고. 네, 정말 어려워요, 세상이. 이런 갈등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걸 이해해야 돼요. 당파 싸움은 국경에서 멈추어야 한다. 당파 싸움을 하다가도 국가의 이익이 되는 경계선에서는 멈춰야 된다. 이게 정치 격언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지혜가 없는 거예요.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망할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오는 말씀이 오늘 중요한 말씀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17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나는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 갈등 사회에서 조종자가 되고 화해자가 되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휩싸이면 안 되는 거야. 우리는 제3자가 돼야 되지. 싸움하는 데 가서 말린다고 그래가지고 같이 치고받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 싸우러 들어갔다가 저쪽에서 주먹이 오다가 맞고 너 나한테 해보자는 거야? 이래가지고 같이 싸워버리면 안 되는 거야. 우리는 세상의 싸움의 현장에 들어가서 여기 조종자가 되고 화해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되냐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 것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전의 혈기, 이전의 이기적인 마음 이런 걸 다 버리고 화해자와 조종자로 살아야 되는 거죠. 무지로 인해 이기심으로 인해 갈등을 일으켰던 옛사람을 버려야 돼요. 그러기 위해선 이해를 키워야 되고 지성을 높여야 되고 합리성을 증진시켜야 돼요. 18절에 보니까 왜 조종자 화해자가 되어야 하는가 이렇게 말씀해요. 자, 18절 성경 펼쳐놓으셨어요? 네. 예,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예, 우리에게 무슨 직분을 주셨다고요?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무엇하러 오셨다고 그래요? 화목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죄가 갈라놨잖아요. 그래서 자, 옛날 집에 전기가 나가면 어디를 봐야 돼요? 두꺼비 집을 봐서 휴주를 갈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가 끊어졌을 때 휴주와 같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늘과 땅을 이으신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의 고상은 반드시 예수님이 달려 있어요, 십자가에. 그래서 거기서 그저 끊어진 전기의 휴주처럼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하늘과 땅을 이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화목제물로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불화한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화목해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가시면서 우리에게 무슨 직분을 물려주셨어요? 화목해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물려주셨습니다. 따라하세요. 화목해 하는 목사, 화목해 하는 장로, 화목해 하는 권사, 화목해 하는 집사, 화목해 하는 성도. 예, 우리는 모두 화목해 하는 직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트러블 메이커가 되면 안 되고 우리는 피스 메이커가 돼요. 따라서 주여 나로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예, 프란시스의 기도와 같이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우리는 언제나 이렇게 화해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이런 말 한 거 생각나요? 흥정은 붙이고 싸움은 말리고. 얼마나 어른들 말에 지혜가 있어요. 흥정은 붙이라, 싸움은 말려라.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어디 가서든지 중매자가 돼야 되고
어디 가서든지 조종자가 돼야 되고 자기 이익을 버려야 그게 되는 거예요. 예, 제가 이제 여러 이렇게 단체 가서 조종하고 해보니까 자기가 없으면 조종이 되더라고. 근데 조종자로 들어가서 자기가 나타나면 조종이 안 돼요. 가령 교회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노회에서 거기 이제 목사들을 파송해요. 화해 조정시키라고. 근데 이분들이 가서 흑심을 품으면 안 돼요. 흑심이 뭐냐면 여기 내 꼬북 목사 여기 심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때부터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이기심, 욕심이 들어가면 그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반드시 자기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 이기심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목사들이 노회에서 파송받으면 전부 흑심을 품고 들어가가지고 그 교회를 말아먹고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심을 버려야 된다. 그래서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살고 내가 죽으면 이웃이 살고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나는 화목해 하는 내사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디 가든지 피스메이커가 되겠다. 이렇게 다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에 전부 평화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는 가정이 평안하고 내가 가는 직장이 평안하고 내가 속한 교회가 평안하고 나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화목해 하는 방법을 19절이 가르쳐줘요. 19절 한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자, 두 가지 중요한 게 나오는데요. 화목하게 하는 방법은 첫째 뭐냐 하면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죄를 묻지 말아라. 과거를 묻지 말아라. 과거를 묻지 마세요. 이런 노래 있잖아요. 과거를 자꾸만 따지면 문제가 해결 안 돼요. 왜 아픈 상처를 자꾸만 돋우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를 물으면 안 돼요. 지금 현 시점에서 해결할 거를 찾아야 되는데 자꾸만 과거를 따지면 상처가 돋아 나오기 때문에 절대 해결이 안 돼요. 부부싸움 해보신 분들 알잖아요. 부부싸움을 하면 지금 문제를 가지고 싸워요? 전의 문제를 가지고 싸워요? 이제 전의 문제를 길어 올리잖아. 뭐라 그래요? 당신은 왜 맨날 그 모양이냐? 그러면 내가 언제 맨날 그러냐? 이래가지고 지금 문제는 사라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꾸만 과거를 캐잖아. 그러니까 상처를 돋우면 안 돼요. 여기 중요한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셨다. 그래서 싸움이 나면 뭐를 묻지 말아라? 과거를 묻지 말아라. 죄를 묻지 말아라. 그래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뜻이 뭐냐 하면 따라서 스스로 깨닫게 하라. 원수를 사랑하면 마치 머리에 모를 피운 것 같아요. 숯불을 피운 것 같잖아요. 얼굴이 뜨뜻해지는 거야. 미안해지고. 그래서 스스로 깨닫게 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깨닫게 하라. 좀 오래 걸려도 스스로 회개하게 하고 스스로 돌이키게 하고. 저는요 본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교회는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는가 이런 거를 저에게 하나님이 자꾸만 교훈해 주셔가지고 어떤 경우에라도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자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목사님들이 이제 많죠. 부목사님들이 교역자가 63명이니까 전도사님들까지. 그러면 이제 전임 목사님들을 9월달 되면 휴가 8월에 갔다 오면 한 분씩 부부를 불러가지고 면담을 해요. 그러면서 사지선다형을 합니다. 자, 넷 중에 찍어라. 첫째는 개척 나갈래? 담임 청빙 받아서 갈래? 그대로 있을래? 아니면 선교사 갈래? 이렇게 넷 중에 찍으라고 그럽니다. 그 찍으면 찍는 대로 다 해줬어요. 그 지금 개척 20번째 지금 분립 개척하는 거고요. 선교사 30명 보냈고요. 이걸 담임 보내달라 그럼 추천해가지고 담임 보내줘서 잘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제 그렇게 다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잘해서 해줬을까? 아니에요. 다 잘하진 않아요. 근데 왜 해주느냐? 어떤 경우에라도 사람을 약자를 만들어서 내보내면 사람들 중에는 약자 동정형의 사람이 한 30%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잘못해서 이 사람을 내쫓았는데 까닭 없이 이쪽에서 상처받는 사람이 교회 안에 생겨요. 그럼 그게 목사에게 적이 되는 거야. 목사의 반대편이 생기기 시작해. 근데 목사님들이 이런 인간 이해가 없으니까 자꾸만 상처를 주는 거야. 상처를 곪게 만드는 거야. 올해도 자르고 내년에도 자르고 싶은 놈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런데 영화 제목이 있잖아. 미워도 다시. 그래가지고 그냥 덮어야 되는 거야. 덮어야. 왜? 공동체를 아름답게 해야 되니까. 그 공동체에 상처를 주고 갈등을 일으키려고 하지 말고 상처를 아무려야 되는 거야. 아무려야. 그래가지고 그것을 전부 덮어가지고 전부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교회 출신 목사들이 벌써 선교회를 만들어가지고 방송 형제회에서 25명이 모여요. 네, 왼수들도 많았지. 네. 어떤 사람도 있느냐 하면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여집사한테 목사가 여집사한테 안수를 받았어. 좀 거꾸로 됐지? 네. 그래가지고 불러가지고 야 이 새끼야, 너는 어떻게 목사가 집사한테 안수를 받냐? 이 새끼 확 가운데 다리를 부러뜨려. 근데 이게 사람이 야물딱지면 안 그러잖아. 폭서그레 해서 그래요. 근데 폭서그레 한 놈을 내쫓으면 죽잖아. 응? 그래가지고 연말 돼가지고 너 2억 줄 테니까 개척해라. 그래가지고 2억을 주고 개척을 시켰어요. 그래서 인천 장기동으로 갔는데 6가정이 따라갔어. 인천까지 일산에서. 그래서 내가 6가정을 모아놓고 물어봤어. 그 목사님이 어떤 분인 줄 아셔? 그랬더니 깜짝 놀랐어. 조금 폭소그레하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보세요. 그 목사님을 잘랐다. 그럼 적어도 그 6가정은 어떻게 돼? 상처받잖아. 이게 교회의 골문 암적인 존재가 되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세요 이제? 네. 그게 지금 10년 됐는데 지금까지도 자립을 못해가지고 다 까먹고 2억은 지금까지도 먹는 거 보내줘요. 30만 원씩 50만 원씩 보내줘요 매월. 이게 사람은 교회는 죽이는 곳이에요, 살리는 곳이에요? 살리는 곳이에요. 그렇게 살리는 거예요. 모든 목사를, 모든 교인을 그렇게 대해요. 그러니까 교인이 교회에서 5만 명이 등록했어요. 21년 동안. 근데 지금 정확하게 17,000명 남아있거든요. 그럼 간 사람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외국도 가고 뭐 저 하늘나라도 가고 막 절순이도 가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한 사람도 교회를 씹는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도 목사를 씹는 사람이 없어요. 갔다가 그리워서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요. 오늘 나는 못 봤는데 우리 집사람이 10년 전에 그 이웃에 자기 집 가까운 데 교회로 가겠다고 간 집사 내외가 조종사 가정인데 오늘 보이더래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왔어?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1년밖에 안 남으셨다고 그러는데 친정이 그리워서 왔다고. 근데 조종사 가정을 그 교회에서 보내주겠어요? 그래서 안 보내려고 잠깐만 신방 오고 그런데요. 그래서 또 왜 그렇게 오는지 나는 벌써 10년 후 전의 일이니까 다 잃어버렸거든요. 우리는 가면 전부 축복해서 보내요. 이제 작은 교회로 우리가 125개 교회를 전도팀을 보내줘요. 4명씩 막 보내주고 10만 원씩 월 도와주고 그래요. 그래 이제 갔다가 불쌍하니까 작은 교회로 이제 간다고 그러는 분이 가끔 있어요. 그럼 이제 불러서 기도해 주면서 이렇게 말해요. 가서 은혜가 떨어지면 여기가 친정이니까 또 와서 은혜 받고 또 가.
파송받는다고 생각하고 가. 근데 그때는 그 목사님이 불쌍해 보이고 좋아 보여서 가지만 그거 맨날 10명도 안 되는 교회에서 목사님 매일 부대끼면 상처받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1, 2년이면 반드시 떨어져요. 근데 그런 얘기를 안 해놓으면 교회로 돌아올 수 있어요, 없어요? 이 광야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사자밥이 되고 그러는 거야. 네, 그러기 때문에 불쌍하잖아. 그래서 반드시 이제는 여러 차례 그런 걸 겪으면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놔요. 그럼 다시 오는 사람도 많아요. 네, 교회는 반드시 갈등의 현장을 만들면 안 되고 반드시 사람을 치료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반드시 화목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를 물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지적하지 마시고요. 그 몰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막 지적질하면 상처를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싸움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19절에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우리가 남 지적하지 말고 뭐를 하라 그랬냐면 화목해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는 걸 알라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 뭘까요? 성경 말씀, 복음을 뜻하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한 게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를 키우고 건물을 세우고 막 이러는 시대는 지나갔어요. 지금은 우리가 영원한 사명, 복음 전하는 걸 놓치면 안 돼요. 지금 교회를 크게 짓는 걸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래, 사랑의 교회는 계속 얻어맞잖아. 사랑의 교회가 뭔 죄를 지었을까? 죄 아니에요. 내가 정확하게 알아요. 저게 땅이 2천억이고요. 땅이 1200억이고요. 건물을 1800억 지었어요. 얼마 들어갔어요? 계산이 빠르시네요. 꽤 크게 지었어요. 그러면 절을 크게 짓는데 시비한 사례가 있습니까? 성당을 크게 짓는데 시비한 사례가 있습니까? 왜 교회는 크게 짓는 걸 시비를 하십니까? 이 교회가 공격의 대상이 된 거예요.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된 거예요. 그런데 뭐 좀 공공도로를 좀 쓰셨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런 얘기는 들으셨어요? 예. 그러면 공공도로를 공짜로 썼을까? 돈을 내고 썼을까? 1년에 4억을 냈어요. 점용료를. 그리고 그것을 허락해준 서초구청의 공무원들이 목 잘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합법적으로 했다 이거야. 돈 주고. 물론 힘이 있으니까 허가받는 데는 힘이 작용했겠지. 국회의원도 있고 하니까. 그러나 불법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막 민원을 넣고 그러니까 법원에서 서초구청하고 싸운 거예요. 행정소송을. 그런데 지금 법관들이 무서우신 거예요. 왜 그 땅만 가지고도 교회를 질 수 있는데 이 땅까지 사용해가지고 교회를 짓느냐. 그리고서는 불법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고치는데 얼마 든다고 그래요? 391억 원. 말이 되지 않잖아요. 아니 이미 법적으로 다 허가를 받아서 한 거고 문제가 되면 서초구청에게 물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거 어떡하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시 391억 원에서 그 장소를 없애고 다시 복구하라는 거예요. 땅속을.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이 상징적인 사건인데 세상이 교회 크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하세요. 우리 교회가 좋네. 시비할 사람이 없는겨. 그리고 목사가 그냥 박사학위 그냥 가짜로 했다고 난리를 치잖아. 옛날에 목회학 박사는 다 그런 거야. 설렁설렁한 거야 다. 예, 그래서 나는 그것도 안 했어. 목사가 박사 되면 교회가 박살난다. 이런 걸 생각하는 거야. 우리가 남을 공격하고 욕할 때 그런데 가담하고 하는 거 조심해야 돼요. 이게 진리가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사람들이 시기심 때문에 교회가 잘 되는 꼴을. 근데
그게 세상 사람들만 그래요? 막 교회들도 공격을 해요. 교회들도 배가 아프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근데 그게 새로운 학설이 생겼어요. 사촌이 땅을 사는데 보태줄 건 없으니까 걸음이라도 보태주려고 배가 아프대. 희한한 해석이 나왔어요. 야, 참 희한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화목해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요. 말씀은 언제나 싸움을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키고 그냥 나누고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해 하고 사람들끼리 화목해 하고, 심지어 혹시 십자가 중에 이렇게 생겼는데 가운데 동그라미 있는 십자가를 보셨어요? 이거 세상을 뜻하는 거예요. 우주 만물과 화목해 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자연도 전부 보호하는 거예요. 환경도. 그래서 이렇게 휴지 하나 쓴다든지 이런 것들을 함부로 쓰고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휴지를 쓰는 게 종이에요, 나무예요? 알기는 여시같이 알면 시. 그래서 남의 화장실이라고 막 이렇게 많이 쓰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화장지라도 아주 적게 써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손수건을 갖고 다녀요. 네. 화장지를 잘 많이 안 쓰려고. 그리고 식당에서 화장지 이렇게 네프킨 이렇게 큰 거 하나 주잖아요. 그런 건 거의 입 한 번 닦을 일밖에 없잖아. 너무 아깝잖아. 그래서 꼭 접어가지고 호주머니에 넣으면 10번은 써요. 이렇게 쓰고 이렇게 돌려 쓰고. 네. 우리가 자원을 아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거듭난 사람들이 바로 인간끼리의 화목만 아니라 자연과도 화목한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 그 만물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탄식하면서 기다린다고 그랬잖아요. 만물이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탄식하면서 기다려요. 왜? 만물이 병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화목해 하는 사명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를 그냥 교회에서만 와가지고 이게 믿는 게 아니고요. 삶 속에서 예수 믿는 향기가 나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돼야 됩니다.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무도 걸어가지 않은 눈밭이라도 함부로 걸어가지 말라. 그 길을 누군가는 따라온다는 거죠. 내가 가는 길이 길이 되고 내가 가는 곳이 후대 사람들이 따를 만한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라도 불화를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든지 갈등을 조정하고 화해시킬 수 있는 화해자가 돼야 되지, 싸움에 불붙이고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만 싸움이 있는 현장마다 언제나 출근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 아세요? 네, 전국 철거민 연합회 이래가지고 철거하는 장소에 반드시 와서 텐트 치는 사람들이 있는 거 아시죠? 그리고 데모하는 걸 TV에서 한번 자세히 보세요. 몇십 년 출근하시는 분이 있어. 훌륭한 선생님 있잖아요. 백기환 선생님 이런 분들. 야, 정말 대단한, 그분이 굉장한 분이에요. 근데 너무 굉장하게 그쪽으로만 가셔가지고 저 어른이 좋은 쪽으로 힘을 좀 쓰시면 좋을 텐데, 좀 안타까운 분이 있어요. 예, 우리가 이 자기의 뜻이,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이념으로 살지만 우리는 분명한 교범이 있어요. 교범이 뭐예요? 성경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은 화목해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라도 당장에 내 마음에 불화가 있다면 그 상처를 치유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미운 사람 용서하자. 여러분, 그 왼수 때문에 내가 결박받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왼수 때문에 내가 망하잖아요. 이 뇌가 두 가지를 구별 못해요. 30년 전에 아픈 일을 떠올리면 지금 아파요? 30년 전에 아팠어요? 지금 아프잖아. 지금 아프잖아. 뇌가 시제를 몰라요. 뇌가 헛똑똑이에요. 뇌가 또 뭘 모르냐면 주어를 몰라요. 뇌가
유를 욕하는데 유가 죽어요? 내가 쓴물이 나와 내가 죽어요? 이게 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사람을 보면 저주하라고 그랬어요? 축복하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받으면 좋거니와 받지 않으면 그게 누구에게로 돌아온다고요? 나에게로 돌아온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늘 축복하면 이 뇌가 막 엔돌핀을 팍팍 쏟으세요. 근데 저주하면 저 사람이 저주받아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저주받아 죽어요. 이 뇌 구조를 이제 아셨어요? 그래서 늘 감사해야 되고 늘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되고 늘 축복의 말을 해야 되고 할렐루야. 이제 어떻게 사는 방법을 알았죠? 예, 원수가 저기 아프리카에 있어요? 집안에 있어요? 네, 대부분 집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살지 마세요. 여자들이 갱년기가 오잖아요. 그때 남자는 대부분 코 골고 그냥 거의 죽어가잖아요. 밤에는 죽어서 자잖아. 근데 여자는 잠이 안 오잖아. 그럼 저 왼수는 남 사정도 모르고 응? 그렇게 잠만 퍼대 잔다고 이런 생각을 해요 안 해요 여자들이? 하죠? 그런데 그럼 그 왼수가 자는 게 낫지 같이 못 자고서는 지랄을 떨면 좋아요 안 좋아요? 이런 생각을 해보라고. 한 사람이라도 퍼대고 자야지. 같이 불면의 밤을 지내서 유익한 게 뭐가 있느냐고. 근데 이 갱년기가 여자들에게 축복인 걸 알아야 돼요. 예, 하나님이 여자를 편애하셔가지고 여자는 가마에 2번 구워요. 첫 번째는 사춘기에 굽고 그건 700도를 가열해가지고 초벌구이를 해놨다가 그 다음에 갱년기에 2번 굽는데 그건 1300도 고열에 구워요. 그래가지고 이제 세라믹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때는 던져도 깨지지 않는 포레이 되는 거야. 근데 남자는 한 번만 구워요 사춘기에. 그러니까 남자는 폭석을 해서 나이가 먹으면 퍼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남자는 55세가 되면 그때부터 여성 호르몬이 더 나와요. 그래서 이건 남장 여자라고 불러요. 그래 폭석을 한 거야. 그래 55세에 퇴직한 사람이 그때 퇴직금 갖고 사업을 하면 돼요 안 돼요? 망하는 거야. 왜냐면 그때 여자기 때문에 용기가 없어. 여자들이 잘 알아야 돼. 그때 떠밀면 안 돼. 죽어. 여자가 팔 걷고 나가면 80만 원은 벌고 오는데 남자가 팔 걷고 나가면 8천만 원 까먹고 와. 왜냐하면 여자는 55세부터 남성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힘이 불끈 솟아요. 그래서 세대 때 남편이 뭐라 그러면 눈물이 조금 나오고 막 억울하고 이랬는데 그때 되면요 저게 쪼잔하게 왜 지랄이야.